자, 우리 매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마태복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이시고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왕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분의 명령은 왕의 명령이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준엄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십자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 가장 오래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이 처음에 왔을까?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 사실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열 순서로 왜 그런 순서로 배열되는지 성경이나 혹은 그 외 다른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을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 천상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이 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장면에 이런 구절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천상의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상의 존재 넷이 등장하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더라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이 초대교회 교부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 각각의 특징을 살려 복음서를 비유적으로 별명을 하나씩 붙여놨어요. 복음서마다 별명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내용과 강조점을 중심으로 별명을 하나씩 붙여놨는데,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초원의 제왕 사자 복음서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사자가 기록이 돼요. 두 번째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마가복음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수고로움의 상징인 송아지를 별명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서, 황소 복음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참된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 사람 같은 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인격적이고 또 사람들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그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강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서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쩌면 초대교회는 이 복음서를 배열할 때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등장하는 그 네 생물의 순서를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복음서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사연이야 어떻든 여러분도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사실을 잘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네 권의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강조점과 특징을 가진 복음서를 네 권이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서요? 사자복음서. 마가복음은요? 송아지복음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인자복음서, 사람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진 복음서였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마가복음은 희생, 헌신, 수고로움을 상징하는 송아지복음서라는 것을 기억하신 채로 오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이 희생과 헌신, 순종과 수고의 상징인 송아지에 비유되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하나 선정해 볼 수 있겠는데, 마가복음 16장까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송아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 읽어보시면 더 풍성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낙심할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하고 때가 이르면 그 일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미리 경고하고 알려주셨어요. 이런 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한 일 하다가 혹은 교회 일 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들 돕다가 속상한 일 만나면 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리하여 선한 일 하기를 포기합니다. 에이, 뭐 해봐야 소용없네 하는 결론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비단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크리스마스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할 것 같지만 그 주인공인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이 점을 유독 마가복음이 그의 복음서 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사람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무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선하거든요. 새롭거든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응은 점점 적대적으로 변화되어 가요. 마가복음 2장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신성 모독한다 하고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잠시 후 3장 2절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호시탐탐 고발할 거리가 없는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몇 구절 더 지나가게 되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드디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그 결과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적대감은 점점점 증가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점점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마가가 정확하게 캐치하여 그의 복음서 안에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달리 하나의 역설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점점 고조되어 가는 것과는 달리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은 점점 확산되어 가요. 적대감이 고조되어 갈수록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몇몇 사람이 반응하죠.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어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3절에 가시면 온 동네, 그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문 앞에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들처럼 온 울산 여기 다 모여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7절에 가시면 만나서 이르되 갈릴리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쉽게 말하면 경상남도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들 아시겠죠? 그리고 드디어 마가복음 3장 8절에 이르면 유대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다 반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은 점점점 증대되고 강화되어 가고 있고요. 이와 정확하게 비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영향력도 점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마가가 의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저는 이것을 고난이 가진 신비로운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역설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건강도 회복되고,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고 자식들도 형통하고, 예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그저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야 이 땅에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야,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야,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부러운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간증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혹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입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간증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도 여전히 건강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하던 일 어려움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마침내 선한 일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에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고 오늘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아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충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예수님 우리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볼 때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하지 말고 감추라 하는 그런 명령이 매우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어느 학자가, 독일의 한 신약학자가 캐치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빌헤름 브레데라는 학자가, 독일 학자인데 이러한 주제, 이런 개념, 이런 모티브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의 비밀,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을 만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거 얘기하지 마. 죽었다 이 딸이 살아난 거 얘기하지 마. 우리 같았으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뽕짝 부르스 난 겁니다. 온 동네 다니며 소문내지 않겠습니까? 네,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널리 전파해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마. 니들 아직 얘기하지 마. 얘기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겁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왜냐? 그것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가면요, 당장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나 우편에 안편에 앉혀달라고 높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한 채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그 복음 전하면 안 돼! 전하지 마. 말하지 마. 감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3년간 신학교에서 신학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침 새벽같이 가서 밤늦게까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3년 공부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해서 도피성 유학입니다. 저는 나중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행세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한 거 아니야. 나 성경 모르기 때문에 성경 더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미국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교수님들과 또 함께 논의되는 그 책들에서 어떤 한 가지 공통된 개념이 계속 반복되어 강의실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이냐?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alien righteousness라는 표현이었어요. 모르는 단어 하나 없습니다. alien,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 외계인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외래적인 의, 전가된 의라고 부르는 그 alien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그 표현을 강의실마다 교수님들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고 칼 바라트가 말했고 하는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이 개념을 마음속에 품고 그 의미를 몇 년간이나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고 그리고 누워서 십자가를 한번 묵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평범하지만 제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순간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해. 그런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굉장히 대견스러운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해.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요. 이번엔 반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형편없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다시금 2000년 전 십자가 갈바리 언덕에 박혀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까? 못을 뽑고 난 너 따위를 위해선 십자가에 박혀있을 수 없다 하여 못을 뽑고 십자가에 내려오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십자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뭘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 결정은, 이 은혜는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요지부동의 진리입니다. 비유하자면 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은혜의 일에 있어서 일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전적인 그 은혜의 수혜자일 뿐인 것을 제가 그날 그 침대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간 배웠던 여러 성경의 성경 진리의 음표들이 한순간 장엄한 선율이 되어 제 심령에 울려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온통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 무릎 꿇고 감격하고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내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이제 하산해도 되겠구나. 하산해서 한국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성공신학, 번영신학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부귀영화, 건강장수, 자녀형통, 자기만족, 자기 영광이 전부인 신앙관이 만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침묵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외람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 저희 교회는 그것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 가셔요. 다른 종교 가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전합니다. 이상한 목사네, 그죠? 우리 교인들 딴 교회 가라고. 가세요.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복음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을 때, 그 복음의 진리를 완성하셨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 침묵하면 안 돼요. 그것을 온 세상에 다니며 증거해야 될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6장 20절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번역했을 때 사용한 그 필사본보다 훨씬 더 몇백 년 전에 필사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필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갑자기 끝나는 것이 원문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어떻게 끝이 나느냐.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침묵하고 있어? 이제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단 말이야. 이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며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니? 하고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섬김과 희생의 복음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나아가 외쳐 그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침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공과 번영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섬김과 이를 위한 희생에 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붙들어 믿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인들의 침묵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간접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초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부르심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저는 그 각주를 달아놓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여인들의 침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이 복음은 성공과 번역의 복음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복음을 이제 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는 12 제자에게만 주신 초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미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부르세요. 번영과 성공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부르세요. 성공하고 번영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목사들이 사실은 다 망쳐놓았어요. 섬김받는 자리로 다 망쳐놓았어요. 성공과 번영을 가르치는 강단으로 다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다시금 개혁이 필요한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동방 박사들 중에는 의약품을 예물로 가지고 온 박사가 하나 있었다 합니다. 그는 여행을 하는 도중 우연히 길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환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환자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다른 동방 박사들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그 환자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환자는 소생이 되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다 써버렸고 식량도 다 떨어졌고 환자를 간호하느라 피곤하여 이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낙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메시아이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물로 귀한 의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의약품 다 써버렸고 이제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몸도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제 마음 아시지요? 저는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놀랍게도 그의 곁에서 신음하고 있던 환자가 주님의 모습으로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죠. 예수님 머무시고는 곳에 가야죠.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 만나시죠. 왕궁과 궁궐에 가면, 그 화려한 궁궐에 가면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거기 가셔야죠. 진지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스스로 이렇게 주소를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태어나셨을 때는 짐승의 여물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거기 가야죠. 호텔방 아무리 뒤져봐야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 임종의 자리는 거친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곳은 차가운 무덤 속 바위 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섬김이었고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상과 바벨론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 높은 지위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에 따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떤 장소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직위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애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함께 오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영혼들 섬기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희생하자 하시고 그들을 위해 또 한 번 손해볼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을 또 한 번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분을 섬기는 종이에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접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종은 대접받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온종일 하루 종일 양 쳤어요. 하루 종일 밭 깔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하는 말, 그 집 주인이 하는 말, 밥상 차려라.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루 종일 양치고 하루 종일 밭 깔고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하는 말, 밥 차려라, 밥상 올려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7장, 참 우리 주님 야속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언제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도 타락하기 싫어요. 우리도 금방 타협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멋지고 영광스러운 줄 알아?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재물과 이 세상 높은 지위와 영광을 제게 다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난 그 길 걷지 않습니다. 전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섬기는 자리로,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예수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멋진 종으로 우리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함께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은 전혀 반대편에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 자리에 주님 음성 들리는 곳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 저는 그곳으로 가렵니다 하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